루시 만난 사람들 첫 번째, 말론과의 만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0주 동안 루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4장의 룻기의 말씀을 강해하듯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4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룻기의 말씀을 읽는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만남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룻이라는 존재를 세상에 나오도록 만든 그 룻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말론의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룻기를 묵상하면서 만남이란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장 먼저 생각이 난 사람이 말론입니다. 룻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 하지만 가장 많이 성경에서 회자되지 않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말론이더라는 것이죠. 말론은 룻과 결혼하고 짧은 결혼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분명히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 남편이었고요, 또한 결혼하고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보통 보아스, 나오미, 시어머니인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죠. 하지만 말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별 자료도 없고 소스도 없고, 그래서 혹시 목사님들 가운데 이 말론에 대한 설교를 한 내용이 있는가 찾았는데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설교해도 되겠구나, 아무도 설교하지 않았으니. 두 번째는 설교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론에 대한 설교 누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해보고자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무튼 룻의 첫 번째 남편 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 자료와 소스가 없어서 저는 요 5구절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 구절의 말씀에 마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4절 말씀인데 4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룻이 말론과 결혼하고 10년 동안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냥 10년을 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말론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룻은 첫 남편인 말론이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교통사고가 나거나 특별한 일로 죽는 게 아니라면 질병으로 아파서 죽었겠죠. 그렇다면 룻은 말론이 질병에 빠져 투병하는 그 시기에 함께 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같이 울고 같이 슬퍼했을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룻과 말론이 함께 살아온 10년은 단순히 룻이 첫 번째 사별한 남편과 함께 산 그냥 성경에 나오는 10년, 한 구절도 안 되는 그 10년이란 기록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의 만남, 그 10년의 관계 속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룻은 남편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요, 동서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 곁에 함께 남아 살면서 신앙도 쫓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쫓아가는 성품과 인품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그러한 룻의 모습은 단순히 원래 룻이 그랬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그 말론과의 만남,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룻과 말론이 이룬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우리도 늘상 만나고 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만남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만남의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제가 룻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말론이라는 사람을 왜 말씀으로 나누려고 생각했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대부분의 만남이 저는 룻과 말론과 같은 만남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는 그 특별한 만남,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만남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인생에 한두 번 손꼽을 정도 밖에 되지 않죠. 인생에 흔하지 않는 특별한 만남은 저에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인생은 소설과 영화에서 나올 만큼 드라마틱하고 화려한 만남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만남은 평범한 만남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스치듯 인연이 되었다가도 얼마 지나면 잊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이지요. 저는 바로 그 말론이란 존재가 룻에게 그런 존재처럼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만남.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수많은 평범한 만남, 곧 지극히 일상적이고 당연한 만남이지만 다시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을 회상해 보면, 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는 잊어버렸지만 그 이후로 나는 인생에 이런 길을 걷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의 전환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론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잊혀졌던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룻과 말론 가운데 첫 번째, 말론을 만난 룻은요, 타인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룻과 오르바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비극적으로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이후로도 두 아들도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은 세 여자는 과부가 됩니다.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모압 여자였던 룻과 오르바는요,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과부의 이방인입니다. 최악의 정체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가운데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먹여 살리고자 모압 땅에 왔죠. 오늘 성경 1장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땅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고자 그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남편과 두 아들을 먹여 살리고자 모압 땅에 왔는데 이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 유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죠. 물론 오르바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동행하고자 했으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강권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음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르바가 아주 냉정하고 나쁜 며느리라 떠난 것은 아닙니다. 룻은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남아있는 것을 선택한 자죠. 그러나 저는 그 선택이 불편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아있는 것은요, 뭐 오르바와 룻이 서로 비교할 그런 것이 아니라 룻 그 자체로 본다면 룻의 결정은 매우 불편하고 힘든 결정을 하고 시어머니 나오미 곁에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저 남부에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초경쟁 시대에 여전히 남다른 인성교육을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고등학교인데요, 이미 많이 유명해진 그 학교 안에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1계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저는 다섯 번째에 주목을 합니다.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거창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10계명은 가장 불편하고 힘든 곳으로 가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10계명의 기준입니다. 바로 이 다섯 번째 계명처럼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러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내가 할 수 있다면 나는 힘들고 내 몸은 좀 괴로울지라도 누군가를, 타인을,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내 직업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룻도 가장 불편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입니다. 룻은 사람 때문에 가장 불편하고 힘든 쪽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룻이 그렇게 앞다투어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아닌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새 과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말도 안 되는 정체성을 가진 그 며느리를 둘이나 두고 있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을 나오미,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줄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따라가겠다는 것은 룻에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하겠다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남과 이웃을 섬기고 돕겠다라는 그런 마음, 심성이 이 룻 가운데 훈련되고 연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말론과의 10년의 삶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자, 맹자의 유학에 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본성 4가지를 이야기하는 덕을 얘기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측은지심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두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물가에 한 갓난아이가 기어서 우물가로 그 턱으로 올라갑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물에 떨어집니다. 그때 박수를 치면서 웃으면서 야, 잘 떨어져라, 재밌겠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인간은요, 그 모습을 보면 당장 뛰어가서 그 갓난아이를 붙잡고 우물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측은지심,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돕고자,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룻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 마음을 더욱 훈련하고 연단한 때가 말론과 10년을 산 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저 위에 유다 땅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인데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것, 룻의 부모가 분명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을 했습니다. 그와 10년을 살면서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투병하고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남편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 남편을 떠나지 않고 병수발을 다 들면서 있었던 자가 룻이었습니다. 룻은 그렇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말론과 함께 10년을 걸으면서 더욱 그의 마음에 타인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타인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요, 무슨 부흥회 때 여러분 와가지고 마음에 결단해서 그 부흥회 때 선포된 말씀에 나는 오늘부터 그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내 타인을 하나님 사랑하듯 섬기겠다 결단하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강의, 강좌, 세미나에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 세미나를 듣고 강좌를 듣고 그때 결단해서 이제부터 나는 타인과 이웃을 사랑하겠다? 거짓말이죠. 그렇지 못합니다. 대신에 지극히 평범한 내 주변에 있는 어느 일상적인 지인의 친절함 가운데, 그 친절함이 한 번이 아니라 매번 그 지인을 만날 때마다 그 지인이 내게 베푸는 친절함을 보고 배울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훈련되고 연단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항상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은 사랑스럽게 인사해 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친절하고 늘 기쁘고 웃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그 마음, 늘 만날 때마다 경험하는, 늘 일상적으로 보는 그분의 그 마음, 심성을 보고 배울 때 그것이 훈련되고 연단된다는 것이죠. 지난주 순회 예배 때 유아유치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임을 하고 이제 교사 모임을 하는데 어디서 밥 짓는 냄새가 나는 겁니다. 저 건너편 오병이어 집에서 냄새가 나는데 거기까지 냄새가 날 이유가 없는데 치치치치치치 무슨 소리일까요? 밥 짓는 소리입니다. 잘 밥 안 짓시나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나면서 밥 냄새가 솔솔 납니다. 물어봤더니 부장님이, 유치부 부장님이 교사들이 아침 일찍 와서 수고한다고 직접 집밥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밥 냄새 너무 좋아요, 야 너무 맛있겠어요, 계속 눈치를 줬는데도 한 숟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 수고한다고 그 부장님께서 직접 집밥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전에는요, 목사님 설교할 때 칭찬하지 마세요. 교인들, 다른 사람들이 또 비교돼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 연동교회는 하향 평준화하려고 합니까? 너도 못하니 나도 못하고, 나도 할 수 없으니 너도 할 수 없는 걸로 하자.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칭찬하려고 합니다. 자꾸 저희들이 그런 생각에 빠지고 하향 평준화라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싸구려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무튼 이 부장님의 그 마음,
그 교사를 섬기려고, 그 교사를 사랑하는 마음, 큰 거 베푼 것이 아닙니다. 늘상 우리가 먹는 그 집밥 하나로 섬기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값비싼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남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것, 저 멀리 대단한 복지 사업하는 곳에서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늘 평범하게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때로는 가족들 가운데 그들이 베푸는 친절과 사랑의 말 가운데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섬기고 타인을 어떻게 하나님처럼 맞이할지를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일상의 주변에 있는 말론과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일생을 돌아보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평범한 만남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상 매번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 사람이 내게 깨닫게 해준 것으로 어떻게 이웃과 타인을 섬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당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내 주변에, 여러분의 지인의,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참된 만남의 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잊혀졌던 평범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오늘 말론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말론을 만난 룻은요, 다른 세상을 수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을 수용하더라. 곧 룻은 말론을 만나 결혼하고 10년을 살면서 먼저는 첫 번째, 다른 문화,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계관, 그 안에 있는 철학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말론을 만나지 않았으면 룻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론을 만나 10년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게 되었고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세계관, 가치관, 그의 철학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표면적으로 모압 사람 룻은 유다 사람 말론과 만나 결혼했죠. 지금으로 따지면 국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종교도 달랐으며 사는 환경도 달랐고요, 다른 모든 것을 통틀어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사시대 흉년이 든 이스라엘 땅에서 온 말론의 존재는요, 그냥 다른 나라에서 온 말론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론의 존재는 사실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사시대 그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 물론 흉년이 들을 수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흉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지금 그렇게 메말라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문제가 있는 그 땅에서 온 말론, 바로 그가 룻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지파 간의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혼동이 가득했습니다. 룻 바로 앞에 사사기입니다. 19절부터 21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파끼리 서로 싸우고 학살하고 죽이고, 같은 민족이 서로의 작은 오해로 분열되고 싸우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사사기 맨 마지막 9절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흉년된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흉년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말론이 모압 땅에 와서 룻을 만나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 결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룻이 맞이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말론을 통해서 새로운 환경,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그대로 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룻은 말론으로부터 자기 고향의 유다 사사의 전쟁 이야기,
내부 지파 간 싸우면서 서로 학살하고 죽이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멀리 떠나온 가족의 이야기 등등. 룻은 모압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상,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신,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룻은 말론과의 10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문화가 불쑥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세계관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룻은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것이죠.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에 갔을 때 나쁜 리더가 있습니다. 그럼 리더를 보면 나는 저 자리에 앉으면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전에 그렇게 내가 비판하고 욕했던 그 리더처럼, 그 지도자처럼 제가 그렇게 밑에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군대 안에 병장이 그렇게 괴롭힙니다. 사병 때 내가 절대로 저 병장처럼 내가 병장이 되면 저렇게 안 해야지 하놓고 병장이 되면 똑같이 그 쫄병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모습 아니라 긍정적인 예를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존댓말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인사성도 바르고. 그 아이들 막 부모가 너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무조건 존댓말 써 암기시키고 주입시켜서 주입식 교육으로 그 아이가 존댓말을 할까요? 아닙니다. 존댓말하는 아이를 보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대할 때 존댓말을 합니다. 시나브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슬비에 옷이 젖듯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고 배움을 얻는다라는 뜻이죠. 스나브로, 자연스럽게 그 아이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나브로, 나도 모르게 물든 첫 번째 남편의 말론에 가지고 있던 문화, 그 가치관에 따라 먼저는 떠나도 상관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그와 함께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죽은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도 갑니다. 그곳은 룻 자신에게는 완전히 다른 환경과 다른 문화가 있는 곳이죠. 그러나 룻이 말론을 만나고 10년 동안 시나브로 그의 문화와 그의 가치와 그의 삶을 배우면서 룻은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 룻의 인생의 철학적 변화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을 끝내는 만나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이 룻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이미 다 계획하시고 운명처럼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론을 통해서 룻은요,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안에 다른 환경,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고 깨닫는 마음을 말론을 통해 10년 동안 훈련받고 연단한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룻은 자신의 변화된 가치관을 통해서 새로운 신, 새로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저 문화와 환경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종교까지도, 철학적인 내 삶의 존재의 기반까지도 바꾸게 되는 것을 말론과의 10년의 삶 가운데 그가 훈련되고 연단이 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룻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한다고 이야기하죠. 룻기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철학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내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갑자기 갑자기 번개 같은 불을 받아가지고 나 이제부터 하나님 믿을게 한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말론을 만나고 그와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치관,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수용력을 갖게 되었고, 끝내는 그의 철학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종교적인 회심이 이루어진 후에 바로 시어머니, 아무 소용도 없어 보이는, 세상에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평범함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믿습니다. 그 10년, 말론,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말론간의 10년은 우리에겐 그저 평범한 것이죠. 그러나 그 평범한 말론과의 10년이 이 룻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바꾸게 했습니다. 룻의 사람의 성품을 바꾸게 했고요,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 끝내는 철학과 종교까지도 바꾸게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어떤 만남도 허투루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그저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그 수많은 평범한 만남 속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성품을 바꾸길 원하시고요, 때로는 나의 세계관, 나의 철학, 끝내는 내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새롭게 보게 만드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일상 속 셀 수 없는 만남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룻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그 뜻을 삶에서 드러내고 실천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이루신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섭니다. 말씀과 예배의 주인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에 저희에게 주어진 수없는 평범한 만남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룻에게 말로는 이웃과 타인을 섬기는 마음을 배우게 하고 새로운 문화와 환경, 끝내는 자신의 세계관과 믿음까지도 새롭게 바꾸고 변화시키게 만든 하나님의 만남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만남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깨닫고 어떠한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